아마 기독교인들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볼 수 없고 곁을 떠나갔는데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슬프고 아프고 때로는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죄인처럼 느껴질 때도 많죠. 가슴이 저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자, 죽음 앞에서 찬양할 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우리들에겐 있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시편 27편을 쓴 이 다윗은 원수들이 달려들어서 나의 살을 뜯고 죽인다고 해도 나는 태연히 주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27편 2절 3절.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위기 상황이죠. 정말 얼마나 원수들이 달려들고 내 살을 뜯고 죽인다고 할지라도 나는 태연히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자, 이런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죠.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찬양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내가 누군지,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 것인지 실존적인 고민을 한 사람들, 분명한 삶의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축복된 나라,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없는 그 나라에 가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죠. 자, 어떻게 죽음과 삶이 넘나드는 상황 속에도 찬양할 수 있을까? 대적들, 원수들이 달려드는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에도 변함없이 찬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찬양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윗은 어떻게 찬양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상황보다 더 크신 분임을 믿었기 때문이다.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상황보다 더 크신 분이다. 이 상황보다 훨씬 더 크시고 그걸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자,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그랬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죠. 악인들이 죽이려고 달려드는 상황이죠. 음모를 꾸미고 칼과 창을 들고 점점점 가까이 쪼여오고 있죠.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할까요? 이런 참 불안함 속에서 고백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 지경까지 저를 몰아넣습니까?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너무 저는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고백도 할 수 있을 텐데, 죽고 싶다면서 가슴을 치고 통곡할 상황인데 원망하고 분노해도 마땅한데 어떻게 시를 쓰고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보통 우리가 노래할 때, 보통 찬양할 때 언제 여러분 노래합니까? 기분이 좋을 때, 상황이 평안할 때겠죠. 자, 내가 처한 상황이 어렵다 보면 마음이 두렵고 다쳐서 찬양할 마음이 생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는 삶의 체험 속에서 알았습니다. 목동 시절에 양을 지키다가 짐승의 공격을 받았죠. 다윗이 골리앗 장군 앞에서 담대하게 싸움도 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할 때도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넘겼죠. 다윗은 살기 위해서 적군의 땅 블레셋으로 숨어 들어가죠. 그리고는 살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흐릅니다. 그리고 미친 척하는 거예요. 개처럼 핥습니다. 정체가 탄로나면 죽을까 봐 정신 이상자로 가장을 했던 것이죠. 이런 극한 상황도 다윗이 만났습니다. 자, 시시각각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특공대들이 포위망을 좁혀오는 거예요. 자기는 토굴 속에 갇혀 있는데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자, 다윗이 천신만고 끝에 왕이 됩니다마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죠. 다윗의 가까이에 있는 신복들을 꼬드겨서 결국은 아버지를 몰아내는 것입니다. 맨발로 울면서 왕궁을 빠져나가죠. 예루살렘을 떠날 때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들에게, 아들이 모반을 한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배반하고 떠나갔습니다. 다윗을 떠나갔죠. 숱한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다윗은 체험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는 분이, 나의 생명을 건져주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 자, 나를 도와주시고 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경험한 거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시편 27편 1절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랬습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너무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자, 어둠을 물러가게 할 빛 되신 하나님, 죽음과 극한의 위기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 또 능력 보호자, 피난처, 피할 바위, 그리고 나의 방패. 여러분, 찬양을 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은 신앙이 어느 정도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찬양은 신앙의 성숙 정도를 가늠하는 거예요. 언제 감사하고 언제 찬양하나 이런 걸 보면 저분은 정말 성숙했구나, 아직도 미성숙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우리는 언제 찬양을 주로 할까요? 어둠이, 짙은 어둠이 물러갈 때, 죽음의 홍해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 마라의 쓴 물이 단물로 변화됐을 때, 죽음의 고통이 물러가고 생명의 향연이 아름답게 펼쳐질 그때, 물론 이때도 찬양을 해야 합니다. 이런 때도.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찬양은 좀 달라야 하죠. 자,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고, 특별히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는 찬양,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극한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불신자들에게는 도전이 되고 전도할 기회가 되고, 그리고는 결국은 모든 상황은 역전으로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노마 네로 황제의 극심한 핍박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원양극장에 굶주린 사자의 밥으로 던져지죠. 그때도 그들은 찬송하며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앙상한 뼈들을 모아 갖다 놓고 그 극한의 공포 속에서도 서로 안아주며 찬송하며 믿음으로 다시 마음을 다잡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었죠.
제가 로마의 카타콤베라고 하는 지하 동굴에 가보면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뼈 조각들이 이게 이런 큰 이런 홀들이 있는데 벽장 같은 데 보면 그 뼈들이 아직도 보입니다. 그 극한의 공포 속에서, 그 토굴 속에서, 무덤 속에서도 서로 주님이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하면서 위로하고 서로 또 축복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좀 성숙한 사람은 좀 찬양이 달라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죽음과 삶이 교차되는 그 엄청난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상황보다 더 크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앙망한 것입니다. 자, 시편 27편 4절을 보면, 자, 우리 한번 찬양을 한번 할 텐데요. 자, 시편 27편 4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은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랬습니다. 와, 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그리고는 그 하나님을 앙망한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소원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한번 같이 불러보죠.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너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극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노래하며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그 이유,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봤다. 그 하나님을 앙망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앙망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간절히 바라보는 것이고 자신의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한 곳에 집중, 한 마음으로 모아져서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이죠. 여러분, 태양빛이 볼록 렌즈를 대고 집중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종이를 태우고 큰 불을 일으킬 수 있죠. 집중은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앙망하고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찬양할 수 있다면 기적의 역사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복제나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정말 주님을 간절히 앙망하라 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누굴까? 성도,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은 누굴까? 그 정체성이 무엇일까 하는 거죠. 어린아이가 아프면 엄마를 찾잖아요. 큰 어려움 속에 있으면 뭘 할까요? 아빠 부르죠. 아버지를 부릅니다. 자, 성도들은 위기 때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되는 것이 본능입니다. 위기 때, 정말 힘든 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으면 더 큰 위기가 찾아오죠. 목마른 사심이 신한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대영원히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저희 아내가 수술을 할 때 일입니다. 수술을 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아파요, 막 아파요.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면 참 좋겠는데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툭 치면서 그랬어요. 주님이라고 불러야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야지. 그냥 인간 아버지를 부르지 말라고. 여러분, 인간의 아버지는 힘이 없다고요. 인간의 어머니는 힘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아픈 부위를 툭툭 치면서 툭 치면 주여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아버지, 인간의 어머니가 힘이 없어요. 사람은 믿을 게 별로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 따라하세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자, 찬송 중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찬송 중에. 이사야 43장 21절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부르고 그 주님을 계속해서 앙망해서 바라보라. 왜 성도가 찬양을 잃어갈까? 그 이유는 뭘까? 왜 성도가 생명력이 없을까? 왜 흐느적거릴까?
세상 사람들처럼 왜 꿈과 희망이 없고 눈동자에 힘이 없고 풀리고 왜 그럴까? 주님을 낭망하고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대신에 자신의 처한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려움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힘을 잃어버려요. 찬양을 잃어버리고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두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와 위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찬양할 수 있는 새 힘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얘기예요. 이 극한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따라하세요. 아름다운 미래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미래를 확신했다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지금은 고통이지만 오히려 이것은 간증거리가 되고 이건 더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걸 아는 거죠. 시편 27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그랬어요. 환난 날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시편 27편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서 나를 숨기시며 결국은 높은 바위 위에 다시 세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미래를 확신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이 확신을 갖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22편 26절에 보니까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이 말을 스펄전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말씀이 십자가 위에서 잘 드러났다.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인데 십자가를 바라볼 때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덮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모든 약함과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모든 가난과 저주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모든 절망과 죽음도 이겨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인다 그랬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용서하시고 새 힘 주시는 그 주님,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 하는 거죠. 저는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가슴에 이렇게 쫙 와닿는 구절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이런 구절이 있어요. 따라하세요. 내가 너를 고쳐서 사랑하리라. 지금 사랑하기가 너무 현찮아. 너무 모자라.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고쳐서 사랑하시는 분. 내가 너를 고쳐서 사랑하고 말이라. 고쳐서 사랑하신다. 다시 말하면 아름다운 미래를 확신하는 것이죠. 학자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7편에 유대교 역사에서 지금까지 매일매일 계속 회당에서 암송되고 있는 시고 찬양하는 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인생의 여정이 쉽지 않죠. 참으로 인생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누구나 어려운 길이죠. 지름길도 없어요. 인생이. 자, 인생의 길 위에서 캄캄하고 모든 것이 무너내리는 상황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찌 보면 더 힘든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죠. 사람들끼리 문제나 사업이나 자녀 문제나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어때? 우리가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될까? 시편 27편 6절을 봅니다. 6절을 보면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처럼 내가 선 자리에서 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라.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라.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앙망하라. 아름다운 미래를 확신하며 힘차게 찬양하며 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편 27편 1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6절 말씀인데, 자, 시편 27편 1절은 여러분이 먼저 읽습니다. 자,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들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다락방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또 마지막 또 세족식 성찬식을 하셨죠. 그리고는 마지막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그러시고 나서 우리 주님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자, 기도하러 이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죠. 그곳에 이제 잡혀 가시는 것이죠. 그곳으로 가실 때 찬양하면서 가셨다 그랬습니다. 찬양하면서. 죽음의 위기를 뻔히 알고 계신데 우리 주님이 찬양하면서 가셨습니다. 찬미하며 가니라.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모든 것을 뛰어넘고 새롭게 하신 부활의 역사 이런 것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이 참 어렵고 같은 민족 간에 서로 진영이 달라가지고 막 이렇게 별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낭비고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이런 상황이죠. 여러분 얼마나 살기가 어렵습니까? 저는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떤 사업하는 분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매일매일이 정말 어려워요. 꼭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부도를 맞는 것은 제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만 그동안에 저를 바라보고 열심히 일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쭉 하고 다녔는데 이게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별일 참 저런 꼴을 당하네. 그리고 밀린 뭐 이런 것들을 못 갚을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찬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